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시작하신 주, 주님 닮도록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는, 내가 확신하기는 멈추지 않으리.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후에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폭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먼저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설교가 나오며 11장과 12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 사역이 점점점 작아지고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장에서는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23장부터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반부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들과 함께 기적 사역을 베푸시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므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신 기적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배를 타셨습니다. 오늘날처럼 큰 대형 선박인 크루즈선 같은 배가 아닌 작은 규모의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그렇다면 고기잡이 배는 어부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의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면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4학년 때 청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여행을 한 남자들 7명 정도가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행은 형벌되는 몇 명, 그리고 저와 같은 나이의 남자들 몇 명, 그렇게 남자들이 갔던 것입니다. 원래는 목포에서 큰 배인 페리오를 타려고 했는데 그날 당일 날씨가 안 좋아서 가지 못하고 다음 날 조금 작은 규모의 안성호라는 배를 7시간에 걸쳐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배의 선상 위에서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무려 7시간을 갔기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다행히 배멀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배 안에 좁은 공간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그 방에 있었다면 아마 멀미로 고생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큰 노을이 일어났다면 본문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 배멀미를 심하게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배멀미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배는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향해 덮치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멀미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캐리비안 해적 같은 영화에서 해적선이 큰 폭풍과 파도를 만나 그것을 뚫고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화면에서는 익사이팅하게 보지만 정작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얼마 전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해서 87명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플로리다를 강타한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답답하고 속이 많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은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었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큰 노을이 일어나서 큰 물결이 배를 덮쳐서 배가 뒤집히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애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향해 덮쳐오는 큰 노을이 자기들을 곧 물속으로 집어넣어 죽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곧 죽게 된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는 좀 덤덤했을까요? 아마도 어부라면 큰 돌이 배를 덮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욱 잘 알 것입니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바람과 파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부들에게 웬만한 노을과 물결은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지금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노아의 홍수 시대를 상상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당시 얼마나 큰 노을과 물결과 바람과 파도 그리고 비가 있었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의 물의 공격과 같은 그리고 본문에서 큰 노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큰 노을이 큰 물결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은 크고 작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배에 탄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에 더욱 계속해서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다에 일어난 큰 놀이 아주 잔잔하게 해줄 그 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큰 놀과 배를 향해 덮쳐오는 물결에서 구원해줄 그 무엇, 그 누구인가가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 위기에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아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아주 잔잔하게 만드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놀과 물결이 몰고 온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큰 돌이 일어나 배를 향해 큰 물결이 덮쳐오면 모두 두려울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을 만나면 당연하게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피게 되었을 때 바람과 바다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일어난 큰 놀과 큰 물결이 몰고 온 죽음의 공포는 보았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큰 물결이 몰고 온 파도에 휩싸여서 죽게 될 자기들의 운명을 걱정하느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파도에 휩쓸려 갈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과 유사한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큰 놀은 예기치 않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향해 덮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위기와 세상의 파도를 무서워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과 큰 놀이 몰고 온 그 물결에 맞서서 열심히 노를 저으셨다면 제자들은 과연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했을까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다에 일어난 큰 놀이 몰고 온 큰 물결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에서 실패한 것은 바람과 바다 앞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큰 놀, 인생의 파도들이 우리들을 향해 덮쳐올 것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 내 옆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큰 놀과 파도에 노출되면 먼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제자들은 큰 놀이 배를 덮쳐올 때에 그들 옆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여정에서 언제 어떻게 덮쳐올지 모르는 세상의 큰 풍랑과 파도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